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오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잔칫날 등창이 난다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창립 5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은 이제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으면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째 축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절기 시작에 오순절의 은혜가 구약시대에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곳, 그게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첫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날, 그게 바로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한 오순절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교회의 절기로 맨 마지막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12월 초부터 주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로부터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순절,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오늘 기다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50일 후에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이 있으므로 이제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절기, 이게 마지막 절기 의미는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행복한 우리 교회는 2014년 6월 8일 만 5년 전, 오늘과 같은 두 번째 주일인데 그때는 8일이어서 하루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창립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 주일에 창립이 되었고, 그 정신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결단을 한,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오순절이 되면 우리의 생일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사건이 무슨 일이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채우고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교회, 성도, 목회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수로 이제 사형을 당한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구세주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러한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한 죄인으로 죽음으로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또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크게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확 뒤바뀌는 그러한 때만 기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의 기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전의 모습, 제자들은 유일한 희망, 예수님도 이제 승천해 안 계시고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이제 기다려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제자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과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오직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이제 곧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임하심, 그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첫 이삭을 추수해서 50일째가 되는 그러한 절기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그때에 아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빽빽한 구름, 천둥 번개, 그리고 정말 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이렇게 바람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같이 급하고 뭔가 꽉 찬 것 같은 충만함이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마치 터질 것 같은 긴장감,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 그들이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러한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게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주도를 전도하는 전도 행사가 있어서 저 한라대에서 요 한라병원까지 이렇게 큰 길을 따라오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 분명히 예수 믿으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억지로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받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참 드문 것.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이 은혜, 이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러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덧입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감흥님이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은 정말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처음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이 마치 터질 것 같은 바람 같은 그러한 가득함,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그때 그들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러한 육신의 눈이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 그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 있게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현상을 그들의 영의 눈이 띄어서 보게 되면서 그 불꽃이 스스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뜨거움, 그 열기를 각자 경험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 강림의 현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친히 내게 역사하시는, 마치 이사야에게 숯불이 내려와서 그 입술에 댈 때에 그의 입술이 변화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정말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말하게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전혀 자기 지금까지 쓰던 언어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이라고 전에는 했지만 이제 언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외국어, 자기가 쓰지 아니했던 그러한 다른 말로 스스로 말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뭔가 가득 차고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과 또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그게 외국어로 말해졌고, 그 소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하였고, 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메데인, 헬라인, 메소포니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빌립비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또 그레데, 아라비아, 적어도 16개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 나그네, 그리고 그들은 12살 이상이 되면은 1년에 3번, 그 중에 꼭 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왔던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 정말 한 번도 말해보지 않는 그러한 외국어를 말하는데도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각자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정말 술 취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조금씩 모아져서 어떤 큰일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번의 폭포가 댐이 무너져서 거대한 물줄기가 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부어졌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임하셨고, 그 후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강림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들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인정하고 또 사모하고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자기의 왕좌를 내어 드릴 때 비로소 앉으시는 분이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형리를 통해서 그 그림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아라는 그런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십자가가 그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또 필요한 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천국에는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 그게 바로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힘없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로마가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그 다락방 안에서 꽁꽁 숨어서 자기들만 예배하고 자기들만 찬양했던 모습. 그런데 그들이 변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힌 것은 그 왕자의 자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주장하셔서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된 삶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에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셨지만 아직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달아서 기꺼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 모시게 된 것. 그 순간 그들은 놀랍도록 담대함을 가지게 됐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닫았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타락하여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여전히 정말 자신들의 권리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로마 그 병정들이 지금도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권력과 그들이 정말 무력 앞에 두려워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되지 않을까 위축됐던 그 제자들이 로마를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가서 전했던 것은 계란으로 거대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정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권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게 했고, 제자들은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이것은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를 비웃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았지만 로마는 얼마 되지 못해서 전 로마가 변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능력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5년을 살았고 6년째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5살까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다면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성숙의 한 단계가 분명히 다른 때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내 의지, 내 결정, 내 결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격적인 분명한 요청,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약할 때 들어와서 우리의 왕자를 차지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나서지 않고 뒤에서 계시면서 위축된 그 모습,
떠날 수도 없는 성령,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찌질하고 못난 모습, 그때인 때도 성령님은 앞서서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난 모습 그대로 성령은 위축되어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왕좌에 내가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위축되었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그 벌벌 떨던 제자들을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되게 한 그 힘,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계시며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그렇게 의지함으로 정말 힘있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답게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